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 도도의 손자 보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미리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으며 사밀이 장사되었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생 아들에게도 여호와 영이 임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이 역사한 사람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돌라나 이 야일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난 사람들도 있지만, 또 아비멜렉같이 자기가 부정한 방법으로 왕이 된 사람도 있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다 생명이 짧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하나님 영이 임해서 한 사람들은 생명이 길게, 그가 통치 기간을 길게 했다는 사실이고, 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앞에서 우리가 말한 아비멜렉 같은 사람들은 바로 기드온의 자식인, 즉 하나님의 영이 있는 집안의 자식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억지로 왕이 되었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기 부모가 우상을 생기기 때문에 기드온이 부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첩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죽이고 우상을 섬기는 부모의 영향을 받은 하나님의 영을 믿지 않는 자가 왕이 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여인의 돌에 맞아 죽게 했다는 것을 보므로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도 아니거니와, 또 부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이 있던 아니라도 그 자녀들이라도 손을 대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는 그런 교훈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그 성 있는 사람이나 그 자녀를 하나님은 특별히 보호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오늘은 기생 아들에게도 여호와 영이 임하는 것을 마지막 말미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오늘 여기에 이 1절과 2절에 나오는 돌라와 야일도 사사로 들어가지만 이들은 자기 스스로가 일어난 사람들인데, 이들은 수명이나 짧게 그렇게 사사를 감당하는 것을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길게 기록하죠.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가 않는다는 것이지요.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뭐 특별하게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닌데, 이들이 보면 한 일을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한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자기 스스로 일어난 사람들은 대다수가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 여기에 이제 야일은 일어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죽었는데, 그 뒤에 일어난 3절에 나오는 야일이라는 사람은 똑같이 앞에서나 비슷하게 이렇게 앞에는 23년이고 뒤에 야일은 22년 동안 됐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야일이라는 사람은 아들이 30명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기드온처럼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야일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자녀 한 명당 한 성읍을 줬어요. 자녀 한 명당 한 성읍을 줬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하본 야일이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야일의 동네다, 그렇게 야일의 도시다, 오늘 말하면 야일의 도시, 야일의 동네다, 그런 소문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야일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입다가 사사가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했어요. 악을 행한다. 악이란 말은 여호와님을 버리고 악한, 즉 사단 마귀의 새끼를 우리가 섬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는
남편 있는 여자가 남편 앞에서 다른 여자와 동침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여호와 앞에서란 말은 무슨 뜻이냐? 다른 외간 남자를 자기 집안에 불러들여서 남편처럼 교제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편이 굉장히 분노가 넘치겠지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그런 짓을 함으로 굉장히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는 것이죠. 대놓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지요. 악을 선택하고.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데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게 그들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해에 하나님이 그 해란 말은 하나님이 넘기자 말자 그 해에 하나님은 넘기시고 이제 그러니까 그들의 악한 영들은 이스라엘을 칠 준비를 하겠지요. 그 준비를 해가지고 전쟁에는 그런 거는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으니까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넘겨주니까 그들이 준비를 해서 이스라엘을 침범하는데 암몬과 블레셋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암몬 자손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암몬 자손이 어떻게 했느냐면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을 이렇게 침략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올 때에 모세가 점령한 땅이지요. 그러니까 그 여기 보면 암몬과 이 암몬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세운 나라지요. 그 암몬과 블레셋이 거기에 있는데 그들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 두 지파 반이지요. 두 지파 반이 거기에 살고 있는데 그 지파들을 먼저 침범했다는 것입니다. 명분은 뒤에 있다가 그것을 왜 침범했느냐고 물을 때에 그때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있는 이곳에 너희들이 침범했지 않느냐, 우리 조상들을 침범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너희들을 침범한다는 명분으로 쳐들어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유다가 있는데 이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유다를 쳐들어왔다. 이 세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핵심 지파입니다. 핵심 지파. 이 에브라임은 육적 지파 핵심 지파이고 유다는 영적 핵심 지파인데 이 유다와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가 세 지파가 고통을 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심각하다. 하나님을 그만큼 고통스럽게 했다. 그러죠. 하나님을 분노케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도 교인들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과 교회의 중직이 분노하는 것, 목사가 분노케 하는 것 다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그런 깊은 타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지금까지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10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다 옛날에는 무조건 대놓고 하나님 부르짖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자기의 뒤를 돌아보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셨는데 11절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도 너희들에게 물리쳐 줬고 아모리 사람들의 공격도 내가 물리쳐 줬고 암몬 자손과 블레셋의 사람으로부터 구원해 주었다. 그리고 이 벌써 아마 네 번째 너희들이 구원해 주었고, 그리고 또 12절 말합니다. 시돈과 아말렉과 마온 사람으로부터 지켜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7번을 지켜주었다. 7번 하나님이 인내심을 갖고 7번 동안 부르짖음으로 도와줬다. 지금은 이제 뭡니까? 8번째라는 거지요. 8번째. 네? 8번째. 내가 너희를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가 가득 찼어. 이제는 너희들을 버리고 이제 여러 번 구원해 줬으나 이제는 안 하고 싶다. 알겠습니다. 구원 안 해주고 싶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은 것은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면 민족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구원받았으면 뭐요? 영원한 구원이 되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버렸어요. 그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영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심으로 새롭게 된 것이지, 하나님의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은 잘못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강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두려워하라. 한편으로 우리가 사랑 가운데 있으면 괜찮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싶어서 항상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4절입니다. 내가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했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구체적으로 응답하는데, 이제 너희가 가서,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이 택한 신들에게, 세상 신들에게 너희들이 한번 저 대적들 말입니까? 블레셋과 쳐들어온 저기 암몬 조선들을 몰아내 달라고 한번 가서 기도해봐라. 부르짖어 봐라. 도와달라고 해봐라. 그 말이지. 15절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합니다.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그러자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낸다 하시더라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께 구합니다. 여호와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여호와의 음성이 지금 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으로 올라가면 가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상태는, 육신은 타락해도 그들의 영적 상태는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마저 끊어지면 가인이 완전히 버림받는 것 같습니다. 가인이 육신적으로는 타락했어도 그의 영혼, 속대성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영적, 육적 다 타락은 완전히 죽은 것이지만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에 우리는 육신의 타락을 빨리 속히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더라도,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라도 닳게 받겠으니 오직 여호와께 맡기오니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다 하시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며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죽을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범죄 위에 기도와 같은 것이죠.
다시 비록 범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시더라도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비워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에 빠지더라도 그 시험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기도들을 우리가 비워놔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주기 쉽지 않다고 말하더라도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버리고,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모두 가서 이방신들을 다 버리고 말이냐, 다 버리고 온전히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계속적으로 여호와를 계속 불러야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방신들을 다 버려요. 그리고는 계속적으로 여호와를 계속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한다. 그래서 근심한다. 하나님이 고민을 하는 것이죠.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신을 버리고 더러운 신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계속 불러야 하나님이 고민하게 된다. 고민한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고민한다는 뜻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인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이방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께 계속 도와주세요 하고 또 하나님은 그 마음에 근심하는 그때에 이 암몬 자손이 모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올라왔다는 것이죠. 18절입니다. 길랏 백성과 방백들이, 길랏 사람들이 이제 이쪽에 보면 길랏 사람들과 뒤에 보면 길랏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뒤에 보면 입다의 아버지가 길랏인데 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길랏 사람과 지방이고 이 길랏이라는 것은 또 뒤에 나오는 길랏은 18절에 나오는 11장 1절에 나오는 길랏은 바로 사람 이름입니다. 길랏은 입다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랏 백성과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싸우려고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이런 생각도 못했지요. 대적에서 이 침략자들이 올라오면 대적에서 싸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악을 대적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을 경외를 잘하고 하나님이 영이 있을 때는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향해서 말입니다. 즉각 일어나고 즉각 대응하고 또 때에 따라서 말입니다. 침략해서 악을 무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때는 말입니다. 이 악을 침략 올 때에 말입니까? 완전히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고 서로 말입니다. 눈치만 보고 있다가 말입니다. 완전히 날아가요. 점령당해버린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상태가 완전히 엉망진창이다 그 말이에요. 완전 악에게 빠져가지고 그런 있는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싸울 여지가 없다. 싸울 여지가 없다. 그런데 오늘 이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도 하나님이 고민하는 단계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있다. 믿음. 믿음 있는 상태를 오직 하나님께 불을 받겠고 또 다른 신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계속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근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암몬 자손을 대항해서 싸울 준비를 하더라고 말이에요. 싸울 준비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 싸울 준비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 그러죠. 생각하고 있다. 그 믿음에 따라 우리가 악과 대항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과 싸우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전적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도 우리도 뭐요? 완전 악을 무찌를 수 있도록 쳐부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준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악을 쳐볼 수 없고 악을 미움하고 저주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악을 완전히 제압할 신앙이 안 나오는 거죠. 여호와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느냐에 따라서 악을 완전히 제압할 신앙이 나오는 것이고, 여호와와 멀어질수록 뭐요? 악과 싸우는 세력이 약해진다고 말이에요. 그걸 여기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세대 속에서 그걸 적응해 보면 우리가 악과 싸울 생각이 전혀 없다. 아무런 감각도 없다. 악으로부터 우리가 침범을 받아도 제재를 받아도 아무런 그게 없다. 그건 완전히 죽은 신앙이에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악과 동침하는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나 그런 시대에 보면 이 좌파들이 그냥 악한 영들을 닮아서 그냥 교회를 박해하고 예배를 방해할 때에 그와 싸울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걸 100% 받아들여가지고 그 말을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은 뭐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완전히 악한 영에게 그들이 다 팔렸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신앙이 악한 영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악한 영의 종이니까 악한 영이 들린 사람이 말을 하니까 100% 순종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뭐요? 분노 극악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수록 극악하게 분노하는 거예요. 네? 극악하게 분노하고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보통 한다. 그 사람은 보통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 보통 믿는 사람. 네?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명확하게 자기 신앙을 점검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평신도를 할지라도 자기 교회 목사, 자기 교회의 신앙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이 민족의 신앙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바로 말씀이 거울입니다. 말씀이 성경이 거울이라고. 거기에 잣대에 같은 데는 명확한 민족의 신앙과 개혁의 신앙과 그 목회자와 또 자신의 신앙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내가 그 뜻에 내가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네? 내가 어떻게 대처를 했나?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크게 회개해야 됩니다. 크게. 회개 안 하면 이와 같이 회개 안 하면 악한 영에게 여기게 암몬과 블레셋에게 맡겼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런 악한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악한 영의 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버려버린다고 말입니다. 그런 일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다시 회복되어서 교회 다닌다고 구원이 다시 회복되는 줄 아십니까? 회복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버린 자식인데 무슨 구원됩니까? 예?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고 들어와야지. 그런 사람들은 신사참배한 사람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 행동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 행동을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좀 이어서 한다면 길랏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그러니까 입다는 이제 그 사람이 댐댐이가 참 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거슬러 보면 우리 그 전에 이제 이제 그 기도원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그는 그의 부모가 우상을 섬김으로 부인으로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원이. 그러니까 그 첩은 바깥에 살았어요. 원래부터 바깥에 살았어요. 앞에 같이 안에 못 가요. 왜?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기도원이 버려버리니까 첩이 돼서 바깥에서 살았어요.
그래 이 사람은 이제 뭐냐, 이 사람은 뒤에 보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 첩이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입다의 아버지가 그 데리고 가서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았는데 이 아들들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들들이 말입니다. 너는 첩의 아들인데 우리하고 같이 못 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말하면 재산을 못 준다 이거지. 예? 재산을 못 준다는 거예요. 재산을 주기 싫어가지고 이 입다를 쫓아냈어요. 쫓아냈다고 여기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13절에 이에 입다가 13절에 본처가 밑에 살지 못하고 나와서 삶으로 뭐요? 잡류들이 왔다. 잡류들이 뭡니까? 잡류들은 그 당시에 본체에서 못 살고 첩으로서 살아간 사람들, 첩으로 간 사람들, 또 뭡니까? 도둑놈들, 이 똑다윗과 같이 말입니다. 예? 이런 그 이제 끌렁끌렁하는 인간들이, 어디 못 가는 인간들이 전부 다 이 입다 밑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이제 굉장한 정치 세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뒤에 보면 입다는 이 11장에 보면 입다는 참 보면 구체적으로 신앙을 말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주 신앙의 조상 때부터의 신앙 상식을 모세 때 일어났던 세미한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입다에게 그때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즉 자기의 조상들이 했던 일들을 계속적으로 성경에 우리가 119편에도 말해 나오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그 이야기를 그 암몬 자손에게 계속 지리를 보냅니다. 예? 계속 지리를 보냅니다. 왜 침범했느냐? 그러니까 그 침범했다고 뭐라고 막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거기에 못 지나가게 너희들이 침범을 해서 우리가 너희들을 침범하고 이겨서 우리가 점령한 것이지 우리가 무고한데 내가 침략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역사적 사건들을 다 이야기할 때에 이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많은 질병을 고쳤던 그 이야기를 자꾸 우리가 되풀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말을 할 때에 시편 119편처럼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는 전쟁에서 하니까 전쟁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하나님 영이 임해서 전쟁을 이기게 해주더라. 왜? 하나님 영이 딱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얼마 후에 4절에 마침내 그때에 암몬이 17절에 전쟁을 하러 올라온 것이지. 그리 영광이 되는 것이 5절 길랏 장로들이 그랬어요. 길랏 장로들이 입다가 용사이므로 이스라엘은 그 입다를 선택합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다시 말하면 그 입다의 그 어부 형제들이 입다를 첩야되라고 쫓아보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의 장로들이 불합리하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입을 딱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 그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랏의 장로들이 모여서 입다가 당시에 굉장히 지혜롭고 덩치도 크고 아주 그렇게 장군감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입다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달라, 우리를 다스려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쭉 되면서 나중에 결국은 이 입다가 이스라엘 나라에 그렇게 사사로서의 하나님 앞에 세임받게 되고, 그 입다가 시작할 때부터 보면 여호와를 거룩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거룩하게. 그 신앙이 아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자였다. 첩의 아들이지만. 그래서 그가 나중에 또 이야기하기를 이 모세 때 일어났던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합당한 전쟁의 논리를 펴가면서 이 미디안과 암몬과 그 사람들에게 설득하게 합니다. 그
그 이야기를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자꾸 묵상하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 앞과 싸울 때는 전쟁의 역사를 자꾸 읽어야 되고, 우리가 아프고 병들었을 때는 예수님과 같이 병을 고치는 것을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어야 병이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때에 그 영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잡고 진리를 가르칠 때에 말씀이 역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가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도와준다, 나타나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세상 말을 자꾸 하니까 진리 영이 와서 안 도와주지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 영원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진리의 영이 나타나서, 즉 말씀이 나타나서 우리를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가르치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얻게 되는 말씀이, 즉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계속적으로 깊이 알고 계속적으로 읊조린다, 묵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타날 때에 그 말씀은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적응이 되도록 우리를 지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읊조릴 때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알고 깨닫고 가르칠 때에 말씀이 나타나서 오늘 이 시대에, 현 시대에 우리의 사건을 대처하도록 가르쳐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입다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 11장을 통해서 입다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여 우리가 악에게 속지 않고 여호와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사하고 나서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